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음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기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분쟁으로 인한 파당 문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바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중 부정적 표현으로서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곧 너희가 반드시 꼭 알기를 바란다라는 강조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한 말들을 깨우쳐 줄 때에 종종 이렇게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고린도 교회가 아닌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그 다음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꼭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컸는지 그 다음 이제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결코 자기네들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기적을 통해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이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렇게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일부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받았음을, 다 누렸음을 말씀합니다.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2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엄청난 은혜를 이들이 광야에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많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를, 대부분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그 다음 또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지. 첫째,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지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음행.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나 죽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모두 불뱀에 물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가 살았습니다. 네 번째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입술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이제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동요하여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재앙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이들은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들, 이스라엘의 이 네 가지 악,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이런 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다수가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6절에서 또한 11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다음에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는 조상들이 걸어온 그 잘못된 악을 우리는 결코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보기. 이 본보기는 자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국.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국과 이 본보기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수술하는 자국이나 몸에 불에 된 자국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자국을 볼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더욱 조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4가지 죄악들을 본보기로 삼고, 즉 우리 몸의 자국으로 여겨서 우리는 더욱 조심하여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고, 우리는 결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고,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4가지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4가지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조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마음은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너희들에게도 이 4가지 죄악이 있다. 그러니 돌아서서 이러한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신 말씀이 또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이 섰다고 착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도 서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했음에도 성숙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람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다 자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선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 13절 한 절 속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시험이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지요? 시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 바로 하나님이 피할 길입니다.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쁘다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여서 미쁘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심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길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매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미쁘신 하나님,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상숭배, 음행,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죄를 물리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미쁘신 하나님으로 피할 길이 되어주셨으니 참 감사함이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악, 음행의 악,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을 범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말씀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일 예배가 이 미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전적인 감사와 경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 속에서 더욱더 믿음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